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6장으로 이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듭거듭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사도들은 두렵지 않게 되어진 거고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힘과 신학적 이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말했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뿐일 텐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가. 그래서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임을 설명해 주는 이유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더욱더 비참하고 불쌍한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가 부른 시편 찬송 뒤에 번역이 잘 돼 있는데 거기 45문답이 돼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은혜가 뭐냐, 은택이 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이렇게 잘 요약해 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을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서 얻으신 그 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이기실 만한 모든 의의 공로를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의의 공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연 주께서 행하시니 무엇인가를 선포하시고
그 참여가 가능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금이가 하이데거 유린답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 그걸 우리가 공로라 말합니다. 그 공로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요구되는 일이 있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라. 죄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속죄라고 그러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속죄 일이 있어야 될 뿐더러 과연 우리가 율법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라는 의의 요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리 속죄하시는 고난과 죽음의 형벌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율법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의로운 자라 인정될 만한 자로 삼을 만한 모든 공로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대리 속죄와 의롭다를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필요한 모든 공로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그의 공로로 의롭다를 받으며 그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공로를 어떻게 우리 것으로 삼죠? 그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주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알리시고 확증시켜 줍니다.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셔 우리를 의인 삼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를 받을 이유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말한 모든 복음의 약속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을 안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는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는 그 공로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값은요 다 갚아야 나와요.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값에 대한 형벌은 한 푼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다 갚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죄로 인해서 받을 모든 형벌을 하나로도 갚지 않으면, 한 푼이 남아있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못 나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영원한 사망 안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우리가 울어요. 주께서 우리의 내 죄를 위하여 받으신 형벌 때문에, 고난의 아픔 때문에 우리 가슴을 치고 애통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저분이 찔리시면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야. 그렇게 우리가 탄식해요. 그런데 3일, 한 달, 3년, 오랜 세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세요. 그럼 분뜩 떠오르는 생각은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과연 다 갚으신 것인가? 내 죄값을 다 갚으신 것인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게 되죠. 영원토록 사망을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는 주님의 인성,
참 사람으로 영원토록 죽어버리시는 그걸로 끝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중보자여 구주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과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하신 것이었구나, 그가 과연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구나, 그가 과연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형벌을 받으신 거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는 확실한 증언인 거예요. 그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놀라운 은택은 생명이구나. 로마서 4장 23절과 25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죠. 4장 23절과 25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25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 그리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구나, 우리의 받을 형벌 때문에 대신 받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구나. 그러나 그가 과연 살아나셨으니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연 주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받는 자임을 선포하셨구나, 그를 확증하셨구나, 그것을 이루셨구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유람다 45문답에서 본 첫 번째 답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답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떠볼 수 있어요? 첫째만 읽어볼까요?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을 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믿을진데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시고 행하신 공로의 참여자입니다. 참여자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형벌을 여러분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받은 자가 됐다는 사실이 바로 참여자의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듯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완전하며 흠없는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부활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을 모든 일체의 형벌, 죄값을 더 이상 치를 것이 없는 완전히 형벌이, 여러분이 짊어질 모든 죄의 형벌이 온전히 갚아졌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의로운 자임을 선언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놀라운 유익이에요. 부활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 위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이델베르크 유람답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로 살필 은혜의 선물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우린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시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 다음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와서 마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도대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그를 구주로,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를 붙들면, 예수를 붙들면, 그러면 여러분의 목마름과 여러분의 굶주림을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곤고한 인생살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 나와 붙들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굶주림이 해결됩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라 했어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러서 그를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배는 육체로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입니다. 이 우리 마음 속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생명수의 물이 막 넘쳐 흘려요. 내 안에 생명의 물이 넘쳐 흐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안에 누려지는 기쁨의 넘침입니다. 성도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 심령 속에, 그 영혼의 그 마음에 전에는 몰랐던 기쁨이 막 솟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수입니다.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지 않으세요? 부활의 소식이 주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찬송할 마음에 설레고 영혼 끝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즐거움과 그 달달함이 실제 몸의 감각으로도 안 느껴져요. 마음속부터 달달한, 너무 행복한 그 즐거움,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어둠이 한순간 사라져가고 빛이 한 줄기 나한테 쫙 내리짓한 기쁨 속에 있을 만한 그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성하기 전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약 성도들에게도 일반적인 성령 역사는 있었지만 신약 성경에서 보듯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는 구약 성도는 몰랐던 일이에요. 그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누리는 이 성령의 은혜의 충만성은, 이 성령의 은혜의 부요함은 구약의 성도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구약의 성도는 특별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나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제사장이나 그리스도의 오실 분을 미리 보고 기뻐했던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만 주어졌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그들의 기쁨의 기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과연 누리고 있는 이 성령의 기쁨이 옛적부터 약속하시는 언약에 따라 주어진 것이구나. 이게 아브라함과 언약이었구나. 이게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통해 주신 바 된 거구나. 이걸 통해 우리가 알게 하시는 위하여 이미 쭉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여러분 한 분 예외 없이 모세나 다윗이 누렸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약 오신 메시아를 보고 기뻐 춤췄지만 우리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보며 춤추는 자들이에요. 그 약속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더욱 선명히 안 자는 우리 이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선지자이겠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말씀의 명료함과 확실함과 그 실체를 본 우리들이죠. 주님께서는 이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은 영광을 받기 전이라고 하셨어요. 영광을 받는 그 영광은 바로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뜻하죠?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가 넘치게 되는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생명수의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 심령에서 넘치고 있다는 증거고 주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부활로 인하여 주께서 베푸신 사역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베풀지 않았던 사역, 구속사역의 우리를 구원을 위한 사역의 절정,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오순절날 교회를 탄생케 하시면서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는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가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6장 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보도록 하죠. 시작.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부활하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다음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새 생명을 부음받은 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새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은 자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 가운데 살아있고 죄 중용할 때 사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여기서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행하신 모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우리가 주어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자, 이 자가 다 온 사람을
둘로 구분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요 새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읽었던 하이데거르 유령달 둘째에서 부활로 인한 택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은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이데거르 유령답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셋째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부활을 믿으세요? 믿으시죠? 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도무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요, 우린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영적 원리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다. 에베소 5장 30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머리가 영광을 받으면 그 몸도, 몸의 지체도 영광을 받는 겁니다. 머리가 부활하면 몸도, 몸의 지체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머리와 지체는 한 몸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됐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왜 그래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라. 왜 그래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에 대한 확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따라서 그는 죽을 자가 아니요 살 자이십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0절 24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으니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값이 갚아졌음을 말씀하시니 따라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부름을 받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어 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또한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따라서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이며 과연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이 사실이 주는 이 놀라운 소식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형편에 놓여 있어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던 건지 이 부활의 소망과 약속과 위로를 마음에 누리면서 과연 남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로 제사를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 사실로 인하여 가슴에 벅차게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또한 주님과 연합되었으므로 부활할 것임을 확신하고 지금 사는 인생살이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넉넉히 견디어가는 내가 되겠다. 주의 일에 더욱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힘쓰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마음에 또 결심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를 주님으로 사시는 여러분 이제 또다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소망은 무엇에 두며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놓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예배로 나오며 가진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 자신을 위해서 주 앞에 필요에 따라 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또한 하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나그네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 교회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강단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그네 교회 신앙 공동체가 서로 전도별로 영적 사귐과 또 열매하고 있는 교우들과의 형편을 또 생각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또 돌아보며 아끼고 나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그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서로 지체로 묶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영광 돌리고 믿음 가운데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불로 모이기는 그 가운데 사귐이 있게 하시고 나눔이 있게 하시고 사원의 위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있는 자들에게 벌려 주시고
교회 강단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기관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전도회 기도 후원 선교 제목인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합동신학대학 올리스 또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 및 기관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증평원학교회 수많은 청년 목사를 기억해 주시고 교회들 예배 기도에 힘써 믿음이 자라고 증박이 끌어내는 그 홀로 믿는 교우들의 배우들과 자녀들의 예배나 믿음을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을 배워서 저들의 믿음을 또 목사님 힘들어서 먹이는 진로 다스게 하시옵소서. 시국에 속한 저희는 성교사 사업적으로 힘들게 받아서 성도를 자리 끝나 복음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며 그와 예수님의 속성 눈물도 잘 맞추고 저희들의 말씀을 그런 개인 기도 이루었습니다. 순천 고등교회 평강생 보름사가 영원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도 또한 백불에 도와주시고 전업선교 인도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로마 사역을 잘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로마 사역을 복음 사역을 주옵소서. 성사님의 아내는 성교의 치료가 있으니 주옵소서. 우울증 아버지 하나님의 신학생의 회복과 복음 사역을 도와주셔서 이들 모두 위로하시는 은혜를 합동신학대원을 기억하소서. 그 사역을 저 순적히 감당하도록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의 평화와 또 사회의 도덕적 질서와 선한 정치와 제문화 영역들까지 다 선이 하나님 뜻에 따라 좀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길 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보듯이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그것도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모아서 잠깐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주시고 시전 이래 지금까지 세월 지나는 아버지 세월 속에 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 없이 나오는 세월들이 흐르고 있는데 이 전쟁이 없이 평화가 계속해 유지될 수 있도록 불쌍히 해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며 청화가 비춰갑니다. 속히 전쟁이 있고 다시 모든 백성의 삶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질서하시듯 이런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문화에 손에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죄 속죄함이 완전해졌으며 우리가 과연 주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을 뿐더러 성령의 베푸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몸의 부활도 있을까지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 귀한 복음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오니 과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살리실 걸 생각할 때 가슴 벅찬 기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으신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은혜가 넘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 확신과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고 우리가 각각 형편과 처지에 따라 기도한 바를 주여 선히 들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